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저희를 특별 저녁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동안에는 이렇게 아침에 온라인으로 저희가 녹화를 해서 새벽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는 없지만 여러분 새벽에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저희가 이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저희 마음에 새겨주시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저희가 잘 알고 순종하며 기도해서 이 땅 가운데서 큰 열매 거두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새벽 예배에서 계속 고린도 교회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했고 돈도 많이 벌기를 원했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했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 고린도 교회를 아주 많이 아껴왔던 그런 내용이 여기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서 사회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던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방법으로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본문은 13장인데 12장 말씀에 저희가 이미 큐티에서 본 대로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은사를 많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경쟁적으로 많이 받기를 원해서 하나, 둘, 셋, 넷, 어쩌면 9개 다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기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사를 하나 가진 사람은 은사 2개 가진 사람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 보이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들을 시기 질투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그런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이 이제 은사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 은사 가진 분한테 몰려가게 되고 또 더 가까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현상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시기한 게 있었고 또 다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높아진 사람을 끌어내리고 서로 분열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끼리 같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그리스도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다. 이런 내용도 저희가 이미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정말 바울이 안타까워했습니다. 12장에 보면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또 14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있는 은사 중에 방언과 예언의 은사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또 방언도 하게 하셨는데, 예언도 하게 하셨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자꾸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망가져가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의 말씀은 이렇게 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인데, 이런 은사 때문에 망가져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저희로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보통 높아지기를 원하죠. 높아지기를 원하고 보이는 은사를 갖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더 드러나기 원하고 자기가 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교회 평강을 깨뜨리던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던가 파당을 나누게 되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 우리의 부부 관계부터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부 관계, 그리고 가정에서의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 사회에서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또 아무리 믿음이 많아도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방언과 능력, 믿음과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방언과 능력, 큰 믿음과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의미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언 은사 갖고 계신 분 계시죠? 처음 받으실 때 너무 신나셨죠? 처음에는 방언의 은사를 갖고 있어도 방언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단음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말할수록 성령께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시끄러운 소리와 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사랑이 없다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합니다. 또 바울이 강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언과 지식과 큰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또 말씀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이 없다면 구제를 해도, 내가 돈을 많이 써서 구제를 해도, 희생을 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요,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을 불에 불사르게 내어 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이익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은사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 능력보다는 더 사랑이 중요하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보다 사랑의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구체적인 성품과 행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정말 유명하죠. 우리가 영화를 보던 아니면 여러 내용을 보던 사랑에 대한 노래를 할 때 이 가사가 그대로 쓰이게 됩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무 좋은 내용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노래 가사를 이 4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 잘 지었는지 많은 분들이 이 노래 가사를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많은 특성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오래 참고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너무 마음에 속상한 일이 있으셔도 여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나 어떤 말로나 행동으로나 바로 내 상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도록 저희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갈등 안에서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사랑을 강조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갈등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네가 갖고 있네, 더 많이 갖고 있네, 내 은사가 더 좋네 이렇게 말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방언을 할 때 그 방언을 다른 사람들께 너무 크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예언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이제 그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셔 하면서 자기가 그 예언을 하겠다고 할 때 이런 뭔가 통제되지 않는 갈등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그 첫 번째 특성이 오래 참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너무 참을 수 없을 때 하나님 제가 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또 주님께서 참게끔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유익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령의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나누게 만들고 교회가 분열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사랑은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한 가족된 권속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것들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이 정말 위대한 은사인데 바울은 왜 모든 은사 중에서 사랑이 가장 위대하며 또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얼마나 대단해요. 이 모든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 어제 저희가 봤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능력 행함, 병고침, 방언 통역, 예언 등등 여러 가지 모든 은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설령 이 모든 은사 9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때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가장 귀한 은사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바탕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위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왜 또 사랑이 가장 위대하며 뛰어난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다른 은사는 다 일시적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모든 9가지 은사는 일종의 무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러 나갈 때나 전쟁하러 나갈 때 빌려주는 겁니다. 이 총처럼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훈련이 끝나거나 그 전투가 끝나면 돌아와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사랑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고 이것을 영원히 간직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은사 9가지 은사는 부분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사 중에서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은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봤던 지혜의 말씀, 이 은사가 믿음의 은사를 포괄하지 못합니다. 지식의 말씀, 이게 병고침을 다 포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은사는 이 모든 은사를 사랑 안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리고 또 본문 말씀에 13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가 특별 저녁 기도회 가운데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기간 가운데 제가 말씀 가운데 또 이정희 목사님께서 찬양 가운데 사랑을 많이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힘들게 만드는 현실에 대해서 넘어가고 우리가 계속 바라봐야 될 것은 실상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실상이다. 이것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열심히 실상을 바라보며 기도에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번 저희 특별 기도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저희가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믿음인데 그리고 또 소망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많은 기도 제목 갖고 계시죠. 제가 특별히 그 주일의 말씀에서도 이제 강조를 하는 내용인데 앞으로 올해 말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반드시 응답하셔야 되는 긴급하고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이 기간 동안에 금식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말씀을 들으시고 꼭 응답받으시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그 방법은 사랑으로 이 기도 제목을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저희 제자반을 통해서 몇 분의 말씀을 들어봤더니 본인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는데 가족에 대한 게 많아요. 내 가족의 영혼 구원, 우리 아들의, 우리 딸의 어려운 상황, 다 사랑에서 우러나온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기간에서 저희가 특별히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아도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사랑으로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받으시면서 응답 받으시는 저 여러분 백향함께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랑만이 모든 은사의 가치와 의미를 완성한다는 바울의 권면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마음의 그 중심은, 우리 삶의 중심은 얼마나 이 사람이 큰 은사를 가졌는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가, 이것을 보시기보다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졌는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겼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방언을 잘합니다. 또 방언 통역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도 잘 읽습니다. 믿음도 정말 커 보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낫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하고 은사를 가지고 많이 섬겨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끄럽다, 사랑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 사랑이 모든 은사를 결국 완성시키는 그런 가장 중요한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봅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좋게끔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사를 발휘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행동이 사랑으로부터 비롯돼서 밖으로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항상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려는 것이고, 이렇다면 저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에게 주신, 또 귀한 저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은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은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도구로 될 수 있지만 나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하시고
겸손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큰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가르친 사랑의 성품들을 내가 실천하기 힘들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이 현재 상황하고 연결시켜 보면 됩니다. 갈등이 있으면 사랑하기 힘듭니다. 시기가 있으면 사랑하기 힘듭니다. 잘못하는 게 있으면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는 무조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는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원수까지 사랑했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인간관계를 볼 때 예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품어주지만 잘못한 건 더 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앞에 간음한 그 여자를 사람들이 잡아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돌로 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 여기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있죠. 그냥 바닥에다 뭔가 글을 쓰십니다. 그 글을 쓰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마음에 찔려서, 양심에 찔려서 한 명, 두 명씩 돌을 내려놓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그 자리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뻔히 아시는데 여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다 어디 갔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저희가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간음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에게 이제 내가 너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너는 구원받았다 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간음한 건 잘못한 겁니다. 그 간음한 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벌을 주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의 날이 되면 그 여자가 간음한 것에 대해서 그때 벌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지금은 아니니까 가라 하고 보내세요. 이 보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가서 다시는 그 간음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이 이번 한 번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몇 번 했는데 이번에 잡힌 걸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도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저에게서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한 정의가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귀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받고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도 그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무조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한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등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죄함은 일단 주님께 맡겨도 그 죄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대하라. 그러면서 명확하게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도 사랑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죄를 지은 사람도 사랑하고 죄를 지은 사람도 품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의 정의가 먼저 서고 그 다음 사랑이 나온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속한 이 백향목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표현도 좋지만 우리 백향목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다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한 가족인데 이 몸된 교회 지체에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인사를 잘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번 주에 잘 지내셨어요 하고 인사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어색한 분들이 계세요. 인사를 잘 못하세요. 그냥 지나칩니다. 그럴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눈도 마주치고 또 손도 잡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힘들어 보이는 분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냥 괜찮으세요? 하고 좀 여쭤보고 그분이 괜찮아요 말씀을 하시면서 굳이 나누기를 원치 아니하시면 좀 어쨌든 힘들어 보이시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중요한 표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닌데 성도가 하는 가장 큰 거짓말,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기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정말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론 저희가 볼 때 잘못하는 것이 많이 보이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잘못하는 것을 좀 잠깐 저희 말하는 것을 접어두고 칭찬을 먼저 하고 격려를 먼저 하는 것이 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말로만 도와주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보내주고 또 옷이 필요하면 옷을 보내주고 필요한 재정이 있는데 정말 긴급한 상황이면 재정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표현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너무 귀중한 말씀이고 저희가 여러모로 묵상하고 또 아무리 많이 실천해도 저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의 모든 믿음도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소망도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도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만 한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마음의 동기부터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말씀으로 표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행동하셔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또 주님께 상을 받으시는 저 우리 백향목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